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또 소망 가운데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주일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미디어 선교부 또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가 내일부터 또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또 기도하고 또 함께 필요한 것을 또 준비해 왔는데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무엇보다 많은 이뤄진 영혼들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또 주장해 주시옵소서. 수양회가 또 진행되는 한 주간 다른 아무 방해 없이 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말씀을 또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건강과 또 필요한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학예 수양회이지만 이 안에 또 저희들의 많은 또 수고와 또 헌신이 필요한 줄 압니다. 이를 통해서 또 풍성한 결실이 또 맺어 질 것으로 또 저희들 알고 더욱 이뤄진 그 영혼들을 또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어렵지만 또 발걸음을 옮겨 찾아가서 또 전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30기 또 신입본 또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또 진행 절차 또 주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이번에 수료하시는 우리 신입부원들 또 이 안에서 더욱 주님 앞에 귀하게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요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장 1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 날씨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 예,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고요. 아주 상쾌한 주일 오전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또 신입부원 수리식도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이제 그 지금 줌에 접속하신 분들이 이제 참가자가 40분으로 돼 있는데 아마 이제 소강당 계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드디어 학예 수양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또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 이제 긴장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면
12장 2절에 보면 지금 그 여기 잔치가 이제 벌어졌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 베다니, 즉 그 나사로가 바로 그 전장에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잔치를 벌이는 거니까 주인공이 나사로인가 보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네,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죠. 네. 다시 살아난 이후, 즉 구원받은 이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잔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네,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신앙생활, 이 잔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주인공은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잔치긴 잔치인데 특별한 잔치입니다. 학예 수양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잔치가 열립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모습을. 바로 누구를 통해서냐면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한 집안 식구죠? 다 형제지간입니다. 자, 그 세 형제자매 그 형제지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첫째, 거기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마르다는 이를 보고, 그리고 두 번째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습니다. 자, 이 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잔치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겠습니까? 나사로처럼 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즉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르다처럼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희생 그리고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리아처럼. 그래서 예수를 위한 잔치에 바로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일 학예 수양회가 있게 되는데 학예 수양회라고 하는 이 특별한 잔치를 치르는데 우선은 나사로처럼 주님 앞에, 즉 전해지는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인도되는 영혼들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말씀 앞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광고 들으셨겠지만 월요일, 금요일, 주일은 서울 교회당에서 직접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금요일, 주일에는 서울 교회당을 최대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전도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그곳에서 함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르다처럼 안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로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 수양인데 뭐 할 거 아무것도 없겠네. 아니죠. 분명히
있습니다. 식사 준비는 어렵지만요. 함께 있다 보면 필요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일로 함께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처럼 헌신, 희생, 드려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예, 우리의 바쁜 시간을 내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그 헌신,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세 번째, 헌신, 희생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마리아에게는 어떤 그 헌신, 희생이 있었습니까? 예, 잘 알다시피 극히 비싼 향유, 뭐 이것을 얼마 동안 어떻게 모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랜 시간 힘들게 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보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으면 주변에서 그것도 제자들이 그 귀한 것으로 그 비싸고 귀한 것을 그런 식으로 허비하냐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보물을 그냥 단번에 깨뜨려서 다 부어드렸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과 물질 전부를 다 드린 겁니다. 마음과 물질 전부를 다 바쳐서 희생한 겁니다. 헌신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가장 아주 적절한 시기에 드린 거예요. 가장 적절한 시기란 뭐냐면 내가 편한 시기,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인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학예 수양회라는 잔치가 준비된 이 시점, 주님은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고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번 수양회도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링크 주소 이렇게 보내주고 한번 들어봐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요, 정말 이렇게 그 간절히 찾는 영혼이라면 몰라도 찾고자 하는 분이라면 그렇게 해도 잘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보내준 이 링크 주소에 접속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정말 우리의 그 간절함, 헌신, 그 희생, 이것이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이잖아요. 먼저 우선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게 희생이거든요. 죽으신 것이 희생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희생하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요. 희생하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 혼자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죽으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했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 차례다. 이제 우리 차례인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어떤 마음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해서 희생하는.
우리도 그래서 이 헌신, 희생하지 않으면 자기 구원 이외에 남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온라인 수양이지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거기에 그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 그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서 보면요 엘리사는 정말 자신을 아주 주밀하게 잘 섬겨주었던 그 수넴 여인으로부터 이제 그녀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요 직접 즉시 달려갔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의 종 게하시를 시켜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아이를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시켰어요. 네. 그리고 종이 지팡이로 아이를 살리고자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편한 방법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예. 안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가 그 먼 거리를 거리상으로 보면요 지도상으로 보면요 거리가 한 40km 정도 됩니다. 엘리사가 그 먼 거리를 직접 가는 수고를 했을 때 아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요 정말 그 편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은 실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그 온라인 학예 수양회 그 인도되는 영혼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들이 있잖아요. 우리 미선부에서 보면 카톡에 계속 기도 부탁 올라오고 또 직접 찾아가서 뭐 어떻게 뭐 밥가리 하시고 정말 많이 수고하시는데요. 말씀을 듣기로 했다면 그리고 뭐 오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누가 반기겠습니까? 코로나 4단계 시기에. 그래서 혼자 듣기로 해도요. 가능하면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뭐 하나 들고 찾아가세요. 옆에서 함께 듣고 그리고 말씀 찾아주고 그리고 옆에 있다 보면요. 뭐가 필요한지 또 알게 돼요. 그것을 도와주는 가운데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은 곳까지 사실 찾아가면 처음에는 마다할지 모르지만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뭐 이런 곳까지 왔냐고. 아이고 그 말씀이 도대체 그게 뭔데 이렇게까지 애쓰냐고 하면서 사실 이 마음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열려야 말씀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이 동반될 때 결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를 딱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 위에 그냥 이렇게 다 엎드렸습니다.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그리고 자기 손을 그 손에 딱 대고 그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이제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온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엘리사가요. 이 죽은 아이와 일심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멀리서 일심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이 맞춰야지만이 일심동체가 되는 겁니다. 눈과 입과 손을 딱 맞췄을 때 일심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죽은 아이 위에.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원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은 다 죽은 영혼들인데 그 죽은 영혼들과 일심동체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찾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 또 헤아려야 되고요. 다 받아줘야 되고요. 그랬을 때 그 죽은 아이에게 생명이 딱 붙어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은 영혼들에게 그와 같이 했을 때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랑과 희생. 우리는 수양회 때 특히 가족 친지분들을 많이 아마 돌아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가족 친지분들이라서.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분들 그리고 친족분들 그 영혼을 바라보고 접촉한다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는 또 학예 수양회, 온라인 학예 수양회 정말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수료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